오늘은 이제 3월 달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희생 보속을 바치고 단식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성경 말씀과 성모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뭘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토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시련이고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십자가 이런 것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선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는 고진감래 그런 말을 하죠. 고통이 이제 지나가면은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갖가지 시련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 시련이 아니죠.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걸 뭘로 여기라고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 여기서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돌았나?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데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시련을 시련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시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련을 오히려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게 되면 그 시련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 요한 돈보스코는 싱글벙글하고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또 문제가 하나 터졌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늘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개입시키면 우리는 기쁨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의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 느껴지는 고통과 버림받음을 다 내게 선물로 바쳐다오. 내 자녀들은 자신들의 모든 고통, 모든 몰리해와 모든 어려움을 내게 바쳐주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고통, 버림받음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선물로 드려요? 성모님께. 근데 성모님은 그것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성모님께 드릴 선물을 주시네? 그러고서 그걸 즉시 성모님께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즉시 봉헌하면 내가 거기에 눌리지가 않아요. 이건 내가 봉헌하면 그건 누구 거예요? 성모님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면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죠?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그러면은 이거 선물로 받을 거리를 또 받았네? 그러고서 즉시 봉헌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아들들아, 십자가의 길은 너희를 위해 내가 걸었던 단 하나의 길이다. 너희 엄마가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걸었던 길이다. 성모님의 길은 장밋빛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모님이 걸었던 단 하나의 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거라. 그러면 내가 손잡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이 엄마의 사랑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모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걸었던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가려면 무슨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 기도 바치잖아. 근데 입으로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삶은 안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티 없는 성심 안에서 나와 함께 간다면 격려하며 도와주는 엄마의 현존을 너희가 자신의 십자가 곁에서 느끼게 되리라.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성모님의 현존을 십자가 곁에서 느끼게 된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성모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성모님의 현존을 더 강하게 느끼고 성모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 십자가, 고통, 어려움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성모님이 그 길을 가셔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어려움 이것과 접촉을 하심으로써 그 길을 거룩한 길로 바꾸셨어요. 고통,
싫어하는 그런 피해야 할 그런 길을 행복의 길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으셨던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라고 부르죠. 거기 한번 지나가시고 무슨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가면은 성당도 건축되어 있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또 그분이 행했던 기적 이런데 거기 가면 또 성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그냥 그 예수님과 접촉하심으로써 성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길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십자가,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나를 성화시키는 길. 하느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허락하신 길. 그래서 나에게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성모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의 고통을 성모님의 고통이나 예수님의 고통과 합해서 봉헌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고통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성모님을 닮을 수 있고 이웃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이니 너희의 고통 역시 다 나의 고통이다. 성모님은 우리 고통을 당신 고통으로 여기셔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쓰라림, 모든 비창,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내 성심에 메아리 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쓰라림, 모든 비참, 모든 고통이 성모님 성심 안에 메아리 친다는 것은 성모님이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들이 아프면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고 마음 아파하죠. 야, 너 고통은 너 고통이고 나는 나다. 난 내 자식이지만 거기에 그 고통에 동참 안 해. 그런 엄마가 있다면 진짜 엄마가 의붓엄마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될 지경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모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내 성심에 메아리 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많이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아주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성모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성모님의 사랑의 크기는 인간의 그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모님은 온 인류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녀들 몇 명도 충분히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온 인류를 충분히 사랑하려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여야 되나. 천지창조부터 세상 종말까지 온 인류를 당신 자녀로 사랑하는 성모님의 사랑의 크기는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러한 사랑의 크기,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그분 안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너희의 고통이 벌써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통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우리가 그런 희생을 바침으로써 세상이 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현재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라. 고통받는 너희 엄마의 티없는 성심 안에서 너희도 봉헌하며 고통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 안에서 우리의 고통을 봉헌하며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고통을 잘 받을 수 있고 그 고통이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달아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지 말고 언제나 너희 엄마의 성심을 찾아라. 우리는 내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모님은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지 말고 언제나 너희 엄마의 성심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이해하라고 할 수 있게 너희를 도와주는 엄마 말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통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모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고통을 거부하면 고통이 커져요. 근데 내하고 받아들이면 고통이 가벼워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고통을 하느님이 주신 특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또 기쁨이 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 모두가 오늘 나와 함께 갈바리아에 있는 것이 나의 바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 엄마의 성심 안에 있으니 너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고통을 참아받으며 침묵하고 너희 자신을 바치는 법을 이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모님 성심 안에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고통을 참아받고 침묵하고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날마다 너희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피를 사랑으로 쏟아라. 바로 그분의 십자가 제대에 너희 자신이 올려지게 말이다. 성모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를 사랑으로 쏟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는 실제적인 세상적인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여러분들은 피를 안 흘리죠? 외적으로는 피를 안 흘리지만 마음으로는 흘릴 수가 있죠.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될 때 십자가 제대에 우리가 올려지게 됩니다. 어린 양들처럼 양순하게 그리고 손과 발이 다시 못 박히게 잠자코 있어라.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통을 참아받으며 사랑으로 성부께 너희 자신을 재헌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웃의 구원에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고통을 참아받으며 기도한다면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이르는 길로 훌륭히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고통을 참아받으며 기도하면 그 희생으로 인해서 날마다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날마다 기도와 희생을 바쳐준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희생을 성모님과 함께 봉헌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내가 나의 모든 고통, 희생을 봉헌할 때 그것을 당신 것과 합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을 하고 예수님께 봉헌을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보지만 성모님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 것은 덤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하느님 뜻 안에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 고통이 현재 진행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뜻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행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이 강론도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마칠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원을 넘어선 하느님은 그 행위가 시작과 마침이 없습니다. 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느님이 하는 행위는 신적인 행위라고 부릅니다. 신적인 행위는 항상 현재 진행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은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사셨어요. 하느님의 의지와 성모님의 의지가 하나 되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신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원래. 아시겠습니까?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느님 닮은 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신적인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 뜻 차버리고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주장해요.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하니까 인간의 그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 된 거예요. 자기 뜻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뜻과 뜻이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선한 의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보잘것없는 인간의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한 행위는 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차원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한 행위는 영원히 지속되는 행위, 영원히 지속되는 행위. 그래서 내가 나의 지금 이 유한한 고통을 성모님의 그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과 합해서 성모님께서 봉헌을 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를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통이나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다 신적인 차원의 삶을 사신 거예요. 유한한 인간에게 들어와서 신적인 차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은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미사성제는 예수님 십자가상의 제사를 재현하는 거라고 그러죠? 어떻게 재현이 가능하냐? 하느님 안에서 한 행위는 현재 진행적으로 계속되니까 지금 사제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여라. 너희가 티없는 내 성심의 정원 안으로 들어온다면 예수께서 온전히 체험하신 것을 너희도 점차 체험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 즉 사랑의 기쁨,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고통을 바치면 그것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날이 나와 함께 살아가다오.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나날이 살아가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힘을 얻는다. 예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죠?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요. 당신이 세상에 왔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이라고 하는 길,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돼.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칼바리아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성모님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총의 중개자시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얻어주실 수 있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인간적인 위로나 피상적인 위안을 찾지 말아라. 천상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위로의 잔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니 나는 오늘날 너희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너희 모두 티없는 내 성심에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성모님은 인간적인 위로, 피상적인 위로를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의 잔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 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성모님이 이끌어 주시려면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내 고집대로 이리길 저길로 막 하려고 그러면 성모님이 이끌어 주실 수가 없어요. 엄마로서 나는 오늘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 곁에 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 다 곁에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특히 너희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언제나 함께 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성모님은 그 옆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우리는 성모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옆에 계신 성모님을 의식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피신하여라. 어서 내 티 없는 성심에 안전한 피난처로 달려오너라. 성모님의 성심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은 뭐예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문을 자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성모님 저 자신을 성모님 손에 맡깁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를 성모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봉헌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봉헌의 생활화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 나의 모성적 보상 행위를 봉헌한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고통, 대환난기에 처한 온 인류의 크나큰 고통을 내 티 없는 성심의 잔에 모아들여 세상에서 날마다 저질러지는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의 표시로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고통을 모아가지고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보상의 표시로 성모님은 예수님께 바치신다. 그리하여 대홍수 때보다 더 사악해진 인류를 위해 나는 다시 성공적으로 하느님의 정의가 정하신 징벌이 때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대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보다 인간들이 더 사악해졌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신 티 없는 성심의 잔에 모아서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의 표시로 예수님께 바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모님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단식을 하죠. 단식. 단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희생과 희생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보속,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둘 다 해달라고? 이거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 단식에 대해서 성모님이 이야기하는 단식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단식이랑 좀 다릅니다. 단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을 극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몸의 단식을 하기 바란다. 오직 육체적, 물질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행복이라는 기만이 오늘날 허다한 데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으므로 널리 퍼져 있는 이 오류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몸의 단식, 오관을 극기하는 방법으로 몸의 단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봉헌한 소중한 자녀들인 너희에게 보속의 큰 힘을 달라고 청한다. 내가 그 힘으로 댐을 쌓아 극도로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한 이 악의 홍수를 막으리라. 그러니 너희더러 오관 극기를 위해 육체적 단식을 하라는 나의 요구는 오늘날 광분하는 쾌락 추구에 반드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관을 극기하는 단식을 해야 합니다. 오관은 뭐예요? 눈,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촉각, 또 후각. 이 오관의 극기,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 단식으로 온갖 악을 끊어버려라. 정신의 단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선과 은총과 사랑의 음식만을 취할 수 있다. 이 음식은 바로 너희 정신을 양육하시고 은총 안에서 살아가도록 존재에 힘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 정신적 단식으로 너희 정신을 모든 오류로부터 온전히 지키기 바란다. 그래야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TV 많이 보고 드라마, 스포츠, 뉴스 이런 것에 보면 그것을 많이 보는데 눈으로 보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고 이제 대신 하느님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는 정신의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고귀한 양식인 성서 및 특히 예수님의 복음에서 자양분을 섭취하여라. 그리고 너희 천상 엄마가 오늘날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 메시지들도 받아들여 그것을 묵상하고 실행하여라. 그러니까 복음, 성모님 메시지 묵상하며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단식도 요구되니 이는 너희 자신과 재물과 피조물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에 대해 마음을 닫아걸고 경계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단식도 필요하다. 자신이나 재물,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마음의 단식입니다. 너희에게 또 당부하는 것은 영혼의 단식이다. 영혼의 단식도 있어요. 이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라면 모조리 멀리하는 것이다. 죄라면 무조건 멀리한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은총과 하느님의 빛으로만 양육될 수 있다. 대죄를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 피하고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또한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습관, 매우 유익한 습관이다. 이 습관을 되찾기 바란다. 자주 고해성사를 받으라. 그리고 죄를 지키 쉬운 기회도 피해야 한다. 죄 지을 기회를 무조건 피해라. 이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것이다. 큰일 났다. 나는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이는 너희 영혼 안에 순결과 은총의 빛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동영상 이런 것들에 호기심
유발해 가지고 그런 걸 보다 보면 세속적인 것이 되고, 그런 데서 또 음란물 같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 읽어라, 성모님 메시지 읽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 그때 음란의 악령이 들어오고요. 폭력적인 그런 걸 보면 폭력의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물욕, 물질적인 그런 욕망, 그런 과 관련되는 악령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너라. 진지하게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사제에게 고해하는 길을 통해 돌아오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해 성사를 잘 준비해서 사순절에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데다 죄는 증가하건만 그것에 대한 보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너무도 쉽게 오류를 따르기 때문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다. 또 죄는 증가하는데 보속이 없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오류를 따른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오류 뒤에는 오류의 악령이 있거든요. 그 오류의 악령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속하여라. 환난의 때가 단축되고 내 자녀들 가운데서 되도록 많은 수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느님은 더 많은 영혼이, 성모님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보속하라. 보속이라는 것은 보상하고 속죄하는 걸 보속이라고 그럽니다. 보상하고 속죄하는 것. 회개하여 기도와 보속의 길로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나는 너희가 보상의 기도와 속죄의 고행을 바치는 사랑의 십자군이 되기 바란다. 하느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내 무수한 아들들에게 돌아올 은총을 주시도록 나와 함께 간절히 빌어다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멀리 떠나 있는 죄인들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관을 억제하여라. 그래야 너희 자신과 너희의 어지러운 정욕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뒤없는 내 성심의 고통에 보속을 바쳐주면 너희가 나의 큰 기쁨과 위로의 근원이 된다. 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너희를 통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내시어 당신 뜻을 너희에게 드러내곤 하셨던가. 그분의 뜻은 불경건의 홍수, 도처에 만연한 불치의 악들, 폭발하는 폭력과 증오, 잇따라 일어나는 불상사, 확산 중인 전쟁과 여러 위협들에 합당한 제동을 걸어 결국 멈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표적들을 해독하여 생활을 고치고 그분께 이르는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시급한 호소를 받아들여라.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걸 통해 뭘 깨우쳐 주려고 하나. 늘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닌가 보면서 내가 지금 가더라도 기쁘게 갈 수 있는 상태인가 살펴보는 거죠. 보속과 극기의 길을 걸어라. 지금은 바야흐로 너희에게 닥칠 일, 곧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대사건들에 대한 준비기이다. 그래서 또다시 당부하는 것이니 날마다 희생과 속죄를 바쳐주기 바란다. 속죄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바쳐야 한다. 우선 내적 속죄를 내게 바쳐다오.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과 정욕을 지배하여 참으로 양순하고 겸손하고 작은 사람, 내 계획에 기꺼이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하는 속죄이다. 종종 내 마음이 무척 아픈 까닭은 너희가 이 어머니의 호소에 저항함으로써 내가 요구하는 만큼의 양순과 겸손과 진정한 자기 무하에 도달하지 못함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순, 겸손, 자기 무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자유로운 구원 계획이 실현되려면 너희의 그러한 덕행들이 내게 꼭 필요하니 말이다. 다음은 조용한 일상적 속죄를 내게 바쳐다오. 이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생활하든지 겸손하고 충실하고 완전하게 너희의 모든 본분을 행함으로써 오로지 주님의 뜻을 훌륭히 따르는 데에서 얻어지는 속죄이다. 그렇게 한다면 하루 종일 고통과 봉헌의 귀한 기회가 얼마나 많이 너희 앞에 나타나겠느냐. 너희의 미소, 평온, 침착, 인내, 고통의 감수와 봉헌이야말로 과연 조용한 속죄이니 그것이 너희가 생활하는 모든 상황에서 더욱 큰 의미와 빛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속죄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얼굴을 찡그리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음으로써 이러저러한 풍파가 밀어쳐더라도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고통을 감수하고 그 고통을 봉헌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속죄를 할 수가 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빨거나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을 속죄 행위로 봉헌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에게 또 당부하는 것은 외적 속죄이다. 이는 격정의 자제와 오관의 극기, 특히 눈과 혀, 청각, 미각의 극기를 항상 실천하는 것이다. 이 오관의 극기를 실천하는 것, 이게 외적 속죄입니다. 이 오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하는 뜻으로 우리는 극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변의 극심한 악, 너희가 사는 곳을 더럽히는 엄청난 불순결일랑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텔레비전 시청을 끊어버려라. 너희 영혼 안에 빛을 간직하기 위해서이고 또 너희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잠심과 묵상과 기도에 바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잠심, 묵상, 기도에 바치기 위해서 TV 교신자가 되지 마라. 우리들 TV 교신자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시간 TV를 쳐다보면서 고개 끄덕끄덕. TV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배우러.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TV를 많이 봤다고 해서 하느님이 상을 줄까? 그런데 그 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느님이 상을 주시죠. 그러니까 TV나 게임이나 이런 건 시간 죽이기예요. 시간 죽이기. 시간은 생명인데 우리 생명은 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시간을 그만큼 낭비한다는 건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요즘에 그 성소자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TV나 인터넷이나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이 아닐까. 요즘에 스마트폰에 애들이 매달리잖아. 그럼 스마트폰으로 본 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거나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죠.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거나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거죠. TV 보는 게나 게임하는 데는 10시간을 쓴다면 기도하는 데는 1시간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중심으로 삼는 것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혀를 제어하여 너희 안이든 주변이든 침묵이 깃들일 수 있게 하여라. 이는 만민에 대한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선을 확장하기 위해서만 입을 열기 위함이다. 비판, 험담, 중상, 악담 같은 것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판단과 단죄라는 빠지기 십상인 유혹도 경계하여라. 주변이 떠들썩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도 정신도 닫아버려라. 그것이 오늘날 귀가 멍멍할 정도로 더욱 커지고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소음과 혼란과 메마름 가운데 살게 한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없지. 그 소음 속에서 살고 있고, 소음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그래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TV 켜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식욕을 절제하여라. 쾌락을 부추기는 것을 삼가고 육체적 단식을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하여라. 이는 예수께서 당신 복음에서 요구하시는 바를 내가 다시 당부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길을 따라 걷는다면 너희 삶의 나날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순결애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한 너희 자신이 살아있는 나의 말이 되어 세상에 짙게 쌓인 큰 암흑 속 어디에서나 내 현존의 빛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회개와 속죄의 이 빛나는 길이야말로 내가 언제나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다. 지금은 특히 더욱 그러하거니와 바야흐로 이루어질 하느님 자비의 크신 기적을 준비하는 시기인 까닭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느님 크신 자비의 기적을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무슨 기적일까요? 알려줘요? 맨입으로 안 되지만 천주교 신자끼리니까 알려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은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새로운 성령 강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이라는 이 기적은 온 인류에게 주어질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온 세상이 바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 마리아 사제 운동을 일으켜 주셨고, 여러분들이 체납걸로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그것을 청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너희의 개인적 희생과 보속을 바쳐주기 바란다. 날마다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숱한 희생으로 만든 화관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바쳐다오. 이는 습관적으로 죄 속에 살며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수많은 너희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사소한 그 고통까지 다 봉헌을 하는 것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봉헌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와 보속의 시기이다. 너에게 호소하는 것은 특히 가련한 죄인들과 무신론자들과 하느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냉담자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언제나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다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다오. 오늘도 거듭 말하거니와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옥에 간다. 만약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이들이 많아지면 지옥에 가는 이들이 사라질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지 않는 우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본당에서 사순절을 잘 보내도록 돕기 위해서 2월 23일부터 주님 순환 묵상 피정을 합니다. 5일 동안 23, 24 그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월 1, 2, 3 그래서 금, 토일 5일 동안 아마 15개 정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싶으면 와서 강의를 들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에다가 점심까지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희생과 기도를 바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